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하는 역할과 자기 뒤에 오시는 분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 안 한 사람이에요? 경험 못하고 순교한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한 이 표현이 세례 요한이 직접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뭘 근거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했겠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서 심판하세요? 유황과 불을 보내서 심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은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안 타요. 모세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 멈춰.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발을 벗어. 그때 가시떨기의 불은 어떤 의미예요? 네,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가졌을까요? 심판의 의미를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진 불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임재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자,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3장 12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있어요. 농촌에서 산 사람들은 키가 뭔지 알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를 키라고 하죠. 옛날 시골에서 저도 키를 덮어 쓰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줌을 싸게 되면은 오줌을 구별해야 될 나이인데 오줌을 구별 못해서 밤새 오줌을 싸면은 키를 덮어 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다녔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있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쭉정이는 어디에? 활활 타는 불에 던져 넣어요. 오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갈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19절, 2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헤롯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너 나쁜 짓 한 왕이라고 책망을 해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것은 저 마태복음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14장인가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앞장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왜 잡혀서 감옥에 갔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러 오나요? 아니면 물론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면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 아니면은 조금 부족했다? 예, 조금 부족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심판하는 분으로 봤는데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구원하실 분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